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7절에서 42절 말씀, 다윗과 요나단이 작별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윗을 죽이려 할 때마다 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라마 나요스로 직접 갔다가 그곳에 은혜가 충만해져서 사울이 오히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을 하고 그가 잠시나마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다윗은 이 사울 왕을 섬기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충성하면서 사울 왕을 섬기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제안하기를, 너는 이제 사울 왕의 심중을 한번 알아봐라. 이제 초하루 때에 왕과 3일 동안 연회가 있는데, 그때에 내가 우리 고향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제사 드리는 걸로 하고 내가 숨어 있을 테니까 너는 왕이 나를 찾거든 이것을 말해주고, 그리고서 사울 왕의 심정이 어떠한지, 나를 죽이려 하는지 아니면 그가 정말 예언하는 그 모습처럼 이제는 좀 변화되어져서 내가 왕을 섬길 수 있을지 그것을 알아서 나에게 알려달라라고 다윗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신호를 정하는 내용이 17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서 23절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여전히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사랑하였다라고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기를, 너는 사흘 동안 19절에 있다가 숨어 있다가 바위 곁에 숨어라. 그리고선 내가 관역을 쏘는 것처럼 화살 셋을 바위 곁에, 내가 숨어 있는 바위 곁으로 쏘겠다. 그리고 이제는 한 아이를 보내어서 화살을 찾으라라고 할 때에 내가 크게 말하겠다. 만약 그 아이에게 화살이 내 이편에 있으니 그 화살을 찾아와라 라고 말하면 아버지께서 너를 죽이려 하지 않는 것을 알고서 너는 다시 와서 사울 왕을 섬기면 된다. 하지만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라고 아이에게 말을 하면 그것은 도망가라는 신호이니까 그때는 너의 갈 길을 여호와 앞에서 가라라고 요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23절에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말이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언약한 것임을 다윗에게 말해주면서 안심을 시켜주었습니다. 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되 자기의 생명을 사랑함 같이 다윗을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사실은 이 다윗은 자기의 아버지를 사랑해야지만 자신이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고 사울 왕의 말을 잘 듣기만 하면 그는 사울 왕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여러 가지 부와 권력을 누릴 수가 있고 명예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을 더 위하고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는 것은
마치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같고, 다윗이 흥하면 자기 아버지와 자기 가족 그리고 자기 자신이 쇠할 것을 요나단은 알았지만 자기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는 항상 올바르게 설 수가 있었고 다윗을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세상적인 이치와는 맞지 않는 것처럼 신앙의 길이 다르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쓰려고 했다가 그 길로 가면은 망할 것만 같고 혹 내가 더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믿음을 바로 쓰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고 우리가 믿음을 바로 쓰도록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평소에 믿음을 쓰는 것은 누구나 사실 다 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에, 아무 일이 없을 때에 우리가 선택해서 믿음을 쓰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은 그렇게 큰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울 때에 환난과 고난이 오고 말씀과 세상이 반대처럼 보이고 말씀의 길로 나아갔다가는 사자굴에 들어갈 것 같고 풀무불 가운데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캄캄한 앞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다 할 때에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일 때에 더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을 써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처럼 자기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힘써 나아가면 내 유익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내 앞길도 열어 주시면서 주의 뜻대로 우리를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우선이 되어서 복음을 따라서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에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은 신앙으로 바로 서 있었고 다윗도 그는 신앙으로 바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를 생명같이 여기고 아껴주면서 사랑해 줄 수가 있었고 서로가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람은 연합을 잘 합니다. 연합을 하는데 어떤 이들은 신앙에 바로 서서 연합하는 자들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신앙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연합하는 자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바로 선 사람들은 바로 선 사람들끼리 맞기 때문에 서로 연합해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그 연합한 것들이 배가 되어서 더 능력과 권세가 따르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지만 바르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연합하는 자들은 오히려 모여서 다른 잘못된 생각과 마음 또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면서 오히려 서로를 더 죽게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장님이 되어서 낭떠러지로 인도하는 것과 같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바른 신앙을 가지고서
바른 자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복음만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 요나단과 다윗이 이렇게 쭉 약속을 하고서 맹세를 하고 이제는 서로가 헤어져서 이제는 다윗은 숨어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34절을 보면 이제 요나단까지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에서 34절을 보면 24절에 앉아서 왕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에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이제 첫째 날은 사울이 다윗이 없어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둘째 날 이튿날에 곧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으므로 사울이 묻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어디 있느냐? 그가 아무래도 혹 부정한 일이 생겼나 보다 라고 하면서 요나단에게 물어볼 때에 요나단이 말하기를 그가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였습니다. 형이 불러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서 가족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갔기 때문에 이 식사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30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냅니다.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하면서 그를 끌고 와라, 내가 죽여야겠다 라고서 다윗을 향한 마음이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다 라는 것을 요나단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32절에 그가 죽일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하면서 아버지에게 다윗을 변호해 줄 때에 이 사울이 이제는 아들인 요나단에게까지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자기까지 죽이려 한 사울 왕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서 34절에 이 요나단은 심히 노하여서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다음 날은 먹지 않고 다윗을 위해 슬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사울은 그가 마음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는 이미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려 하였습니다. 31절에 보면 그가 말하기를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 사울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고 결국에는 다윗을 통해서 이 나라의 왕을 세우셔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사울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과 요나단이 둘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둘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자기에겐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다윗과 마음이 통하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울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똑같이 알았지만 그는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다가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은 악신이 들렸기 때문에 저가 미련하기 때문에 저렇게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우리의 모습이 사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이 혹 내 마음과 맞지 않고 내가 할 수 없고 내 생각과는 다르다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사울처럼 욕심으로 가득 차서 혹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의를 위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나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말씀하시기를 요나야 너는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복음을 전해라 할 때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가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나름대로의 사정과 변명이 있었습니다. 저 니느웨는 아수르 나라의 수도로서 저들은 우리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쁜 나라입니다. 저 니느웨는, 저 아수르는 그동안 어떤 나라들보다도 더 잔인하고 아주 극악무도한 정말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는 그런 잔인한 민족입니다. 임산부의 배를 산채로 갈라서 아이를 끄집어내고 잡은 포로들의 눈을 빼고 혀를 뽑아내고 고문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그 민족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저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까? 만약 저들이 제가 전한 말씀을 듣고서 회개하면은 하나님 분명히 인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주지 줄 것 아닙니까? 저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저들은 멸망을 받아 마땅한 백성들입니다 하면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내 마음은 의로운 마음이다, 공의의 마음이다, 내 생각은 올바르고 오히려 내 생각이 더 맞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반대의 길로 갔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대적하다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서 주신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혹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변명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올바르지 못한 길로 우리가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의롭지 않고 우리는 깨끗하지 않은 죄가 있는 인간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겐 의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보혈로만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만이 그때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고 내 마음이 선한 마음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된다면 그것은 옳지 않고 오히려 불의한 생각과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어려서부터 부정한 짐승들을 율법의 말씀대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부정한 것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단언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정하다 하면 정한 것이다,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너는 그래야지만 의로운 자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들, 내 마음과 내 모든 것들이 혹 올바른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반대가 된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시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참된 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깨닫고서 말씀만 순종하면서 따라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나단은 34절에 사울의 마음을 알고서 심히 노합니다. 그리고선 그 자리를 떠나고 또 같이 있으면서도 먹지 않고 대놓고 아버지에게 대들고 반항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왕 앞에서 아무리 아들이라도 화를 낸다든지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안전은 있으면서도 먹지 않고 시위를 한다는 것은 잡혀서 죽음을 당할 만한 그런 죄와 같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요나단에게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았고 요나단도 오히려 담대하게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주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그가 노할 수도 있었고 혹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항상 주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바로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5절에서 42절에는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요나단을 통해 알려주시고 결국에는 둘이 작별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에서 42절을 보면 요나단이 아침에 작은 아이를 데리고 들로 나아가서 활을 쏘고서 이제는 이 아이에게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선 37절에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라고 크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다윗에게 들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이제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라고 말할 때에 아이가 화살을 주워서 오지만 이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이 아이에게 자기가 들고 있던 무기를 주면서 성읍으로 보내고서 이제 아무도 없을 때에 다윗이 일어나서 이 요나단 앞에 3번 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서로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막 울면서 이제 언약하기를 4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제 이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사랑했지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가 사랑하고 같이 있고 주를 위하고 싶었지만 환경이 되지 않아서 결국엔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을 놓쳐버리고서는 큰 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사울과 요나단이 결국에는 전쟁에 나아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들이 다윗을 떠나보내지 않았다면 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사울과 요나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들이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이스라엘 나라가 항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만 다윗을 쫓아버렸고 다윗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큰 실패를 맛보고 결국에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고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붙잡는 것이 다윗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잡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나라가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떠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떠났고 당분간은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나 환경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붙들기에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정해서 살 곳을 정할 때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기를, 너는 아무데나 정해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하고서 롯에게 말합니다. 그럴 때에 이 롯에게 있어서는 다윗 같은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물론 서로의 소유가 많아져서 혹 서로 흩어져서 살자라고 말은 했지만, 롯이 소돔성을 정해서 떠나지 말고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들고 저는 삼촌과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길입니다 라고 하면서 롯이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었다면 롯은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아서 더 바로 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아브라함을 놓쳐버리고 오히려 보기 좋은 대로 나아갔다가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고서 또 자신의 딸들과 혹 밤을 보내면서 결국에는 근친상간을 하고 잘못된 민족이 롯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도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죽이시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그동안 사울과 요나단이 복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안전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떠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다윗 한 명 때문에 나라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각자가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를 통해 가정이 복을 받고 기관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가 열을 당해내고 또 열이 백을 당해내고 만을 당해내는 그런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웃으면서 말하기를 저는 됐습니다. 이제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 그를 통해서나 생명을 주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웃었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느냐? 아브라함이 웃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말씀은 믿지만 자기가 나이 들어서 아이를 낳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웃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의상 하나님 됐습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나 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또 하실 때에 사라가 장막 뒤에서 그 말을 듣고 웃습니다. 그리고선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모든 생리적인 현상이 끊어졌고 내가 노쇠하였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하면서 믿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책망하시면서 왜 웃느냐, 왜 낳지 못할까 근심하느냐 하면서 사라를 책망하십니다. 사라는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의심이 들어서 웃고서 말도 안 돼 하고서 그 천사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주신 것은 사라는 믿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고 아브라함 가문이 잘 되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즉 아브라함 한 명으로 인해서 온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나라가 언약하신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도 나 자신이 나 하나가 바로 서면 우리 교회가 바로 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가 바로 서면 나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가 복을 받은 것처럼 나 하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네가 먼저 잘해라, 누가 먼저 잘해야 된다, 누가 먼저 바로 서야지 나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똑바로 하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가정도 변화되고 우리 기관도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되지 않겠느냐.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믿음을 바로 쓰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자.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그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 자신이 바로 서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면서 우리 기관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세워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처럼 항상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만 바로 서면 모든 것이 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만 바로 서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변화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실 줄로 믿고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